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6일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높으신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금당절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함께 영상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용서를 받는 이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나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기도의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심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59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59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통해서 전해 들은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호랑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선비가 산마루에 올랐는데 아주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붙고 서서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너를 통째로 잡아먹어 줄까? 아니면 네가 네 팔 하나만 나를 잘라줄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선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것보다 팔 하나 떼준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손은 과거를 봐야 되니까 왼손을 잘라가지고 호랑이한테 던져줬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진짜로 그 물고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 호랑이가 참 대단하다 해서 그냥 부지런히 아픈 데를 이어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픈 것을 움켜잡고 다시 산마루에 올랐는데 그 호랑이가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너 나한테 통째로 잡혀 먹힐래? 네 다리 하나 나 잘라줄래? 그러니까 이 선비가 그래도 그냥 사는 게 낫지 하면서 또 자기가 자기 다리를 막 열심히 잘라가지고 호랑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걸 물고 또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오른팔, 오른다리 하나 갖고 지팡이 의지하고 얼마나 아픔고 힘든 걸 고난을 견뎌서 이제 이 고개만 넘어가면 된다 해서 마지막 고개 딱 올라왔는데 이 호랑이가 거기서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늙어서 이빨도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빠진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다. 네가 만약에 나 처음 만났을 때 막대기를 들고 나하고 싸우려고 그랬으면 나는 실은 도망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고맙게도 네가 팔 잘라주지 다리 잘라주지. 이제는 너 봐라. 너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도 너 하나 정도는 잡아먹을 수 있다면서 한 입에 그냥 무릎을 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사람이 무서운 일을 당하면 위기를 당하면 겁부터 내고 두려움이 앞서요. 그래서 아예 대적해볼 생각도 안 하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그러면서 그대로 다 내줘버립니다. 내주고 난 결과가 살려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통째로 다 먹혀 죽고 끝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완전히 기선이 제압돼 가지고 코로나라는 말만 나와도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움이 앞서고 이제는 코로나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쉬쉬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 상황이 되었는데 한국 교회도 권력 앞에 코로나라는 것을 앞세우니까 다 무릎을 꿇고 끝났지요. 서울에 그리고 충청도에 몇몇 교회는 대면 예배를 끝까지 고집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법원에다가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거는 종교상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냥 기각 처리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예배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교회보다 국가가 시킨 대로 따라야 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도 되지만 성도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하나님이 최고라고 했던 그 입이 지금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이 우선이고 내 건강이 우선이고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배드리는 목사는 죽일 놈이라고 말하던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됐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서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배를 탔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져서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일어났고 배에 부딪혀서 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37절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물이 배에 가득 차고 사람이 탔으면 결과는 뭘까요? 깔아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이지.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누구라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라도 극복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썼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이 제자들은 과거에 이 갈릴리에서 배 타고 그물질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서 했다는 것이 뭐가 보이냐면 지금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부딪혀가지고 그 물이 배 안으로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자 해서 열심히 노 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 열심히 바가지로 물을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결과는 해결을 못했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해주셔서 무사히 갈릴리를 건너가게 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쩌면 지난주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연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난주에는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제자들은 거기서 들었고 예수님이 옮기시면 제자들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 수발 들고 말씀 듣는 사람들 수발 들고 그러니 똑같이 피곤하지요. 그러다가 날이 저무니까 건너가자 해서 건너가는데 그 목적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목적지를 가버나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이 거기고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사역할 때는 베드로의 집에서 묵으셨으니까 가자 하면 저녁 되면 가서 잘 곳이 거기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셨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귀가하는 중에 이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거기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자기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죠. 결국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서야 해결이 됐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을 통해서 무수히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여기서도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배가 파손되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이 14일 동안을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내가 너한테 맡기만 해서, 바울 사도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고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먹어서 힘을 얻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명이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먹고 힘내서 있는데 점점점 수심이 낮아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안 찾는데 바울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10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이름이 뭐죠? 10호 태풍 이름이 뭡니까? 하이선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하이선한 이름은 우리나라 글자로 보니까 우리말 같은데 우리말이 아니고 중국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이선으로 중국 사람들 말하면 해신, 바다의 신, 한자로 해신이에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하이선 그런데요. 이 바다의 신, 진짜로 이번 태풍이 바다에서 생겨나가지고 역대 이렇게 강한 태풍이 없다고 지금 이 기상청에서 우리를 초긴장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 바다 가운데도 계셨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런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함께 계세요. 내가 아플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위기를 당할 때도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내가 원하니까 함께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을 풀이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애걸복걸 사정사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배 안에도 함께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이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위기나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만 기억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과거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있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을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면 함께 있어도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아사 왕이 소개됩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아사 왕이 소개되는데 이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정말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근데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가 병들어요. 처음 왕이 됐을 때의 모습이라면 자기가 병들었을 때 당연히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열심히 잘했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하고 고쳐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세요. 결국에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사라는 이름의 뜻이 치료라는 뜻이라네요. 치료받아야 마땅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하나님 너 알아서 하고 버려두셨더니 결국 그 병으로 죽어요. 근데요, 역대상 4장에 보면 10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치료라는 말처럼 좋은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수고로 인하였다.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 고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원래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근데 모압에 갔다가 남편 죽지, 두 아들 죽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았다는 거죠. 야베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치료라는 뜻을 가진 아사왕은 치료를 못 받고 죽었는데, 야베스는 인생이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비록 이름의 뜻은 이렇게 안 좋지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하겠다면 야베스 인생이 수고로이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었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 넓은 지역을 주셨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평안이 왔을 거 아닙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알고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넣으셨고, 아사는 왕으로 세움을 받고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병으로 죽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이럴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대면 예배는 금해도 나라에서도 기도는 금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예배 없으니까 이때도 하고 평안히 텔레비전은 내 친구야 하면서 거기에 시선 고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돼도 예배 시간 전후에서 와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기도는 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건 못 막아요. 대면 예배는 못해도. 안 될 것 같은 야베스는 복을 받고 잘 될 것 같은 아사는 결국 지병으로 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를 일이 아니다 그 말이지. 내 힘으로 되지도 않는데 혼자 낑낑거리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그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전능자이신 예수님께 처음부터 도움을 청했을 텐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믿음 없이 행했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 왜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았냐 그 말이지. 올해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그 뒤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전능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깨달았다면 마땅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편 34편 15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참 장애를 가진 분으로서 참 훌륭한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우리 총신대 총장으로 계신 이재서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이 제2의 강영우 박사다 그래요. 강영우 박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분도 맹인이죠. 미국 백악관에까지 보좌관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지요. 근데 이재서 총장은 왜 여기서 잠깐 이렇게 터치를 하냐면 우리 지역 출신이에요. 황전 사람이에요. 15살 때 실명을 합니다. 15살이면은 알 거 다 알라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5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 당시는 지방에 맹학교가 없었대. 맹인 학교가 없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덕에 엑스폴로 74 학생 신분이었는데 아폴보지보다 워낙 유명하니까 거기 참석했다가 빌레그램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총신대를 들어가요. 유학을 갑니다. 갔다 오니까 총신대 교수로 채용이 돼요. 이분이 총신대 총장이 될 거라는 것은 본인도 꿈을 꾸었고 아무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뜻밖의 이분이 총신대 총장으로 갑자기 세워지게 되냐. 그때 당시에 투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운영인사에서. 되고 싶은 사람은 표가 절대로 안 나와요. 막판에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추천이 됐고 이분이 나오니까 거의 만장일치다시피 할 정도로 표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총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앞을 못 보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장애지만 나같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만든 것이 미랄 장애 선교회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미랄 선교, 장애 선교의 총재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가까운 이 강남유한교회 목사님은 부이사장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어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어제차차해서 저보고 뭘 하나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꾸 집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당신이 왜 그걸 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사람도 일인데 이렇게 그런가 했더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강남유한교회 목사님이 미랄 장애인 선교단의 부이사장으로 딱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폐교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그냥 지금 이제 중단을 했죠. 예. 여러분,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미랄 장애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자신이 총재가 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하고 또 그래서 학교를 살 만큼 재력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학교를 살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자기는 없을 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있든 없든 위기는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 버리고 달려가서 결국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번쩍 뜨잖아요. 12년 동안 헬리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이란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헬리오 그녀이 마르면서 깨끗해졌잖아요. 이방 여자입니다. 가난한 여자, 서로 보는 여자지만 자기 딸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찾아가지고 딸 좀 살려달라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딸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은 능히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안 믿으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73편 28절에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말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기라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시국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소상공인들은 어쩌면 부도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게를 열어놔도 손님이 없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매달 꼬박꼬박 가게세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 이게 이어지면 부도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세를 못 내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냥 버티고만 있다고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건강적인 질병의 어려움에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지고 있잖아요. 가까이 오는 걸 싫어했잖아요.
마스크 안 끼는 사람이 오면 다 피해갑니다. 뒤돌아서서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버렸죠.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위기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히스기야가 위기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도요, 오늘 제자를 때는 처음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돈으로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발이 오래 안 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애를 썼지만 결국에 못했어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도 확실히 알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으로 인한 어려움, 사회적인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중이 되면서 너도 나도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마저도 중단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그래서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를 무사히 걷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값낭이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해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금당제일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상 예배에 꼭 함께하여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은 만큼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여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낸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11조헌금을 보내고 감사헌금을 보내고 건축금을 보내고 성경금을 보내고 구제헌금을 보내고
여러 헌금을 보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그리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에 계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도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상물을 제작하기에 수고하는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협력하고 도우며 함께 수고한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시에 정기 당회실에 있었습니다. 구례월전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은 이번 주 수요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구자번호가 좀 미스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드린 대로 박옥주 권사님 남편께서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 가시고 못 가신 분은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금을 보낼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헌금도 이런 부주금도 추유금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보편화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좀 보시면 이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